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모든 시간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님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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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소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그랬다가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약한 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날 눈먼 날 후하게,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오직 주님이 이를 높여는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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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하셨네. 지금 고백합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가 너무나 죄악으로 빨리 가는 저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함으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참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본전히 발견하고 나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두려움이 아닌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하반기를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계 각국의 환자들과 경제, 사회 불안감,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인 줄 믿사오니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단계적 등교 개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며 다시 혼란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함께 모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도 있고 온라인 예배 익숙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겠지만 서로가 정한 규칙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모이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각 사역들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구두로 인사는 못하지만 눈빛으로, 목례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복장과 동일한 모든 순서 가운데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또 감사하게 성도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3부 예배를 저희가 현장 예배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부가 전체 현장 예배에 등록을 받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될 거고요. 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주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대면에서 광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대면이지만 문자도 잘 보시고 꼼꼼하게 보셔서 현장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는 좀 청년에 맞게끔 저희가 순서도 바꾸고 형식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우리 청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에 뷰티풀 선데이에서 다음 주일이면 저희가 각 부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이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더 추이를 지켜보고 주중에 여러분께 광고를 드릴 테니 당분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혹시나 또 증상이 있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전심 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에 있는데 저희가 현장 예배로 매주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기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현장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은 아이들 유치원이나 또 등교하신 분들, 또 엄마들은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직장이나 여러모로 오전 10시 30분에 못 드리는 분들은 저녁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오전에 현장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현장 예배는 없고요. 저녁 9시 매일 합심 기도회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 공간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식당도 또 함께 쓰는데, 또 식당에서 새벽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또 수요일 저녁에 식사하러 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동선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심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새벽과 수요 저녁 기도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전심 기도회 오전에 오실 분들은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셔서 오전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대신 우리 저녁 9시 합심 기도회, 또 다락방 모임, 또 순장반 모임, 훈련 여러 더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한 12월 1월에 시작했던 신약방이 이제 카카오톡 방이 이제 신약을 일독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새롭게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방과 신약방을 새롭게 모집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 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요. 기존의 멤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또 기존 멤버대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 멤버대로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주보 3면에 우리 사모님의 귀한 간증 또 나누고 서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3면 하단에 보시면 온라인 더원 플러스 신청 우리 아이 잘 키우기 고민이잖아요. 아는데 안 돼요. 또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꼭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키울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또 6월 4일 목요일부터 4주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또 작은 과제도 감당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면에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정말 교육자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자녀들 반드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하는 동역 선교사 우리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 캄보디아 있는데 긴급한 곳도 있어요. 좀 도움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께 곧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형편껏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역하는 단체 중에 선홍동 우리 지원센터 여러 많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지금이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모집에 보시면 온라인 시대가 이미 기업들 안에서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가정은 좀 낯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온라인 사역에 낯설고 특히 가정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온라인 영상에 낯설어 하십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가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 비전을 삼아서 좀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2차, 3차 계속 겨울에 또 발생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 준비해서는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상 온라인 사역을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더원 크리에이티브에서 좀 창조적인 말씀과 또 컨텐츠가 있는 또 여기에 은사가 있는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카피라이터, 영상 편집 등 좀 관심 있는 분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 위대한 전사님이 신청하셔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 사역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축복다락방의 최현철 집사님이 사무실을 이전했어요. 여러분이 성도의 위로와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또 교회 일정 사면 하단에 보시면 6월 21일 날 다락방이 종강이 되고요. 6월 28일 날은 섬김이 리트릿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일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지 아직 추이를 더 볼 텐데 이때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또 다른 비전을 좀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또 성기미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비전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때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순장님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셔서 6월 마지막 주일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4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다 같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현철아 너는 누구를 제일 닮고 싶니? 저 스스로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멋있는 사람, 좀 인정받는 사람 생각이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제자의 이름을 제가 떠올렸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참 제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눈치 빠르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은 진심은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손이 계산이 빠릅니다. 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어? 그거 이웃들에게 좀 구제하면 더 좋잖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왜 굳이 십자가 지세요? 지금 인기 최고인데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되세요. 가룟 유다의 말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논리적일수록, 우리가 이성적일수록, 우리가 눈치가 빠르고, 우리가 참 세상의 어떤 그 문화에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성적, 논리적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바울처럼 우리의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본문이 또 떠올랐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주제가 떠올라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려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왼수 같고, 때로는 아내가 왼수 같고, 때로는 자녀가 내가 무슨 십자가에 이런 짐이 많아서 이런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나, 둘러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교회 안에서,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작별의 시간이 있어요. 공동체와 작별을 한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 된다라고 장로님들과 이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과 이별하는데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작별을 아쉬워한다고요. 아마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의 영적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작별을 하는구나. 그 마음이 참 아팠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장로님들이 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혹시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장로님들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과 이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난 5년 동안 이런 은혜가 참 많았어요. 지난 주중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하면서 주중 제자반, 주일 제자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냥 삼부 예배 신경 쓰고 또 회의한다라고 잘 모이지 못하는 것, 우리 주일 제자반 너무 죄송한데 주중 제자반은 매주 모이고 있거든요. 저녁 10시에 모이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고 등교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영상으로 하는데 한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심한 상처로 얼굴에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치료하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 한 5일 지난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이가 셋인데 첫째, 막내 아직 어리지만 너무나 그 아이들에게 고마웠어요. 또 고마운 것은 우리 제자반 식구들, 또 다락방 식구들,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연락해주고 또 비대면 상황이니까 문고리에 또 간식이나 여러 다양한 것들을 걸어주고 서로 연락해주고 이런 관심을 가져줬던 게 본인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에 몇몇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러한 도움을 줄 때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한 거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소중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다락방이나 셀에 있는 그 모든 순원들과 조원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첫째, 둘째 녀석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만남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만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귀한 남편을, 이 귀한 아내를, 이 귀한 자녀를, 이 귀한 부모를, 또 교회 안에서 귀한 공동체 셀 모임과 다락방 모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예배소에서 울면서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장로님들과 작별했어요.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모르는 지명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에요. 항구의 이름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런 많은 항구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거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구나. 만에 하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사도행전 20장에 헤어지려고 할 때 서로 울면서, 장로님들 마음 알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만약에 그럴 때 조금 더 머물고 싶다. 나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은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그분들과 있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왜 없겠어요? 하지만 보세요. 오늘 1절과 3절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가서.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목적 앞에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삶이에요.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살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내가 갈등하는 부분들이 말씀 안에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해결될 때 여러분이 단순한 삶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 제가 믿음에 대해서 늘 말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위태하지, 지금 너 힘들지, 지금 너 나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가서 계속 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4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나고 또 누굴 만나냐면 20년 만에 스데반 선교사가 죽은 다음에 누굴 만나냐면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빌립 집사님을 만나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내 처녀가 있었어요. 그 내 처녀가 누구냐면 예언하는 처녀들이 있었어요. 또 누구를 만나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근데 만나다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헤어질 때 울어요. 또 헤어질 때 굉장히 서로 막 아쉬워하며 작별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 안에서 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보여준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야, 그 사람은 내가 참 잘 만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순장님들을 보십시오. 짧은 시간입니다. 5년입니다. 하지만 그 순장님들이 정말 순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연락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함께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순장님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뛰어나와서 응급실에서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순원들이 또 순장님이 힘들다고 해서 찾아가줘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순원들도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귀한 만남이 이번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만나기 언제 만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귀한 동역자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잘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그런 위로를 서로 받는 시간이 되길,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것 같죠?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같고 교회가 평안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남편이, 누군가의 아내가, 또 누군가의 자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정이 안전한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13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상한 마음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왔던 인물 중에 제자들이 있고요. 빌립 집사님이 있고 예언하는 네 처녀가 있고요. 아가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제자들이니까 더 많겠지요. 이 네 부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항상 말하기 전에 뭔 수식어 붙냐면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말했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나는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함께 기도했는데, 야,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아니요,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단순해요. 그냥 영빨 센 쪽으로 가면 돼요라고 말하는데, 이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트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기도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마음을 물었을 때 나에게 주는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 마음에, 내가 그 마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정말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분별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다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인데, 리더십들인데 뭔가 반대가 있다면 기다립니다. 절대 밀어붙이지 않아요. 물론 설명을 하겠지요. 하지만 설명한 다음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기도합니다. 절대 제가 밀어붙이거나 제가 욕심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리더십의 말씀이 맞아서 제가 설득이 되든지, 아니면 저의 주장이 맞아서 그분이 설득이 되든지, 함께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묻냐면 내가 맞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서로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난 가야 돼. 결박이 있을지라도 죽을지라도 난 가야 돼. 왜 그랬을까 제가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한 가지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 나는 가야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은혜는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 안 갔으면 좋겠다. 가면 결박당하는데,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마음이었어요. 기도는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냥 사도 바울 안 갔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 결박도 안 당하고 그냥 그런 핍박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거죠. 헤어짐이 섭섭했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인데 그런 고통받는 게 자기들에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거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이 막 울었잖아요. 울면서 막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원어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냐면 자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어요. 가기 싫은 거죠. 나도 너희들과 있고 싶어. 나도 인정받는 곳, 함께 울어주는 곳 있고 싶어요.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조차도 내 결정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마음입니까? 그때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요즘에 제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 이제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며 지내는데 TV를 보다 보면 온라인 홈쇼핑을 이게 보게 되잖아요. 가끔 보게 되는데 와, 그거 보면요 분별력을 잃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봤을 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3분 동안 묵상하고 5분 동안 보잖아요. 그럼 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내게 필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그 멘트들이 제 마음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게 전혀 필요 없던 거였는데 잠깐 5분 사이에 보는데 내 분별력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분별력이 흐려져요?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내 분별력이 흐려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가까이 둬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 남편만 가까이 둬보세요. 하나님은 멀어져요. 반대로 아내를 가까이 둬보세요. 하나님 멀어져요. 반대로 자녀를 가까이 둬보세요. 하나님 멀어져요. 멀어진다고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남편이 소중해지고 아내가 소중해지고 자녀가 소중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뭐예요?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내가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사라질 때 마지막 결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걸 가지고 절대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제 자신이 흔들리더라고요. 심지어 기도하는 그 시간도 제 생각에서 막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고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정이 지옥이 되는지 아세요? 언제 가정이 안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남편을 휘두르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아내를 휘두르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휘두르려고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회사를 휘두르고 교회를 휘두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답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안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 사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먼저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 안전해요. 가정이 안전하다고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갈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똥차를 보면 하루가 좋아진대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지각할 때 똥차를 보느라고요, 학교 주변을 수없이 돌았어요. 왜? 그 똥차 봐야 오늘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똥차가 내 주인인 거예요. 하루의 삶의 주인.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잖아요. 접시 하나 깨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불안해요. 야, 접시 깨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서 야, 하루 종일 접시만 묵상해요.
하루 종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보시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똥차 안 봐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요, 접시가 깨져도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접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접시를 뛰어넘으신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드리셔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똥차를 못 봤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접시가 깨졌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접시의 불안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속한 결정의 비결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자꾸 세상에 흔들리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신속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래서 그것들을 신속하게 결정하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나는 불안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 뜨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은 안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안전을 담보한다는 거죠. 복음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언제 우리 가정이 평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길 때 아닙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언제 여러분이 좀 안심하세요? 자녀를 믿을 때예요. 언제 남편에게도 평안하고 아내에게도 평안하십니까? 믿어줄 때예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가 믿어줄 때 내 마음이 편해요. 평강을 얻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상황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언제 평안한가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남편을 맡길 때, 하나님께 아내를 맡길 때,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맡길 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안한지 아세요? 내 안전을 내가 담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물론 가장이라 얼마나 짐이 무거우십니까? 가장으로서 짐이 무거운 거 알아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안 되지요. 하지만 가장이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불안한 삶인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 아세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또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아뢰고 맡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시면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괜찮아요. 똥차 안 봐도 괜찮고요, 접시 깨져도 괜찮다고요. 하나님께 맡긴 자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안전을 담보하는데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본 사람이,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따로 있고 내가 일하는 곳 따로 있잖아.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 영역에서 일하시며 모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며 만날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안전이 되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주먹으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권위로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능력으로 이기셨습니까? 이기고 평안하셨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거 뺏길까 봐, 또 이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안전, 담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2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에 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코로나19 저도 두렵습니다. 굉장히 원망도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까?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그리고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아내에게 핍박을 당할 때, 심지어 자녀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변화가 청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가나안 성도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나안 성도 중에 청년들이 정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현장 예배 안 보이는 분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비로소 저 안에 평안함이 임해요. 안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뭐예요? 돈 주는 거죠. 건강 주는 거죠. 우리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는 것, 우리 자녀 건강한 것, 이건 세상의 평안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세상의 평안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에 절대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는 평안은 따로 있는데 너희들은 자꾸 왜 그 보너스로 만족하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잘잘법이라고 검색해서 자주 듣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전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수성가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친구가 몇 번 사업이 어렵기도 했지만 한 번도 눈물을 흘린 것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친구가 최근 눈물을 보였다. 30을 넘긴 자식이 속을 썩인다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로가 찡했다. 그 친구에게 성경 핸드폰 앱을 설치하면서 시편을 읽으라, 힘들면 들으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 학교 입학 때부터 입시를 앞에 두고 취직을 앞에 두고 결혼을 앞에 두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부모의 눈물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봉양까지 떠맡아야 한다. 그 부모의 눈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 그래서 인간은 매일 슬프다. 젊은 부모는 가정의 달, 어린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준다. 그렇다고 어린 자식들 눈물 없는 시절이 계속될까? 장성한 자녀, 늙은 부모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것으로 평생 눈물 겨운 부모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자식의 눈물로 늙은 부모의 육체가
소생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달라야 한다. 우리 자식들의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대신해 평생 울어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님이시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를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달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의 시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가는 곳에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월 첫 주에 이 찬양 가사 제가 불러드렸지요. 요괴배서 노래.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길 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다. 한 주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나에게 안전으로 다가올 때 성령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 주인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시간,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와 가정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삶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성령님을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 되어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안전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시름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19도 힘들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과 너무나 많은 고난으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위태한 상황에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위태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내 주먹을 불끈 쥐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찾고 이름을 불러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자녀임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신음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직장에서, 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꾸미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하고 싶지만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환우들에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기도할 때 지금은 병상에서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사랑하며 아파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성령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혼 안전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불안한 삶을,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주인 삼아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